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불행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길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고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그들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날의 사고를 불행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날의 사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와 같은 선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날의 사고를 불행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불행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날의 그 사고 경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또는 불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두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그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강도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지금까지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자기 옆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그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난처한 자리로 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올바른 선택이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분명합니다. 하나의 길은 좋지 않은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좋은 길이에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선택에 있어서는 무엇을 택할지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 있어요. 자, 반면에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두 개 다 아주 모두가 다 그럴싸하게 보여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이 어려운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비용을 가리켜서 기회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되게 수백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지를 놓고 고민을 해요. 자, 이 돈을 안정적으로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사업가가 안정성을 추구해서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자기 사업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그 소득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사업가가 자기 사업에 이것을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얻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행 이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되어져야 되는 손실, 그를 가리켜서 이제 기회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갈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길이 다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의 문제에서 이와 같은 갈등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길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 안에 거할 것인가 그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신앙 안에서의 갈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장 1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처럼 보여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선택이 쉬운 것 같은데 이 신앙 안에서의 선택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주님께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리게 되었는데 그 베다니의 지역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그 집에 초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사전에 약속된 준비된 초청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초청이었어요. 예전에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그 나사로를 살려준 일이 있기 때문에 마르다는 주님 앞에 그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주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마르다는 주님을 급하게 자기 집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편하지를 않아요. 불편해요. 근데 그 마음은 그녀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와 같은 마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받자마자 제자들에게 들려싸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손님이니까. 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들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에서 오늘 마르다는 뭘 선택했는가?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주님과 제자들이 쉴 수 있는 방을 청소하고 그들이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바쁘게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르다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일의 진전은 없어 보이는데 한심하고 철없어 보이는 자기 동생은 손 하나 끔찍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늘 마르다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사 좀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요, 이렇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교회 회장이 화가 나갖고 쫓아내려가고 막 화를 내면서 밥주걱을 집어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편하게 해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위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고, 아니, 나 혼자 먹는 밥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성교 회원 다 올려 보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지금 교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찾아온 생각은 뭐냐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보니까 자기 동생은 너무나도 한심하고 철이 없는 철부지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섭함의 이면에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낼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했던 마르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던 그 마르다에게 주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를 더 두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를 더 칭찬해야겠습니까? 마르다를 더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마르다인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주님께서 다시 자기 집을 방문할지도 모르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겠냐라는 거죠. 마르다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마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여행하느라 지치고 피곤하신 그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사실 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마르다를 더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 마르다야, 네가 정말 장녀답구나. 참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주님은 마르다보다 오늘 마리아를 더 칭찬하고 그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하고 그를 인정해 주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데 실패했어요. 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쉴만한 방이나 따뜻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여행길에 지쳤지만 오늘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자마자 어떤 배를 채울 수 있는 욕이나 쉴만한 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오늘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마리아는요,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어떤 곳에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처럼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주님에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묵상이 없이, 이런 생각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행사는 비록 그 명분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오늘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저지른 실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실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그런 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선택하고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근데 때때로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이 자기의 자기의 공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끊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와 같은 노고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봉사라는 거예요. 잘못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영적인 질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관계가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따뜻한 음식, 쉴만한 방, 그들이 씻을 수 있는 물, 이걸 준비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르다와 교제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분주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분주한 삶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서 주님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 꾸려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감당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의미 없고 공허하고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계획과 도모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장인 그 12장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영적인 질서를 세우라는 거죠. 영적인 질서를 세워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의미 없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도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의미 없고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인생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 결국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주하게 살아가는 오늘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선택,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 선택,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